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도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휴가 안 가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큰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은 말은 하지 않지만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건강에 문제가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온몸에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꾸 가정에도 문제가 오게 되고, 하는 그 업도 잘 안 돼 가지고 자꾸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 고민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뭐 전도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참 내가 제대로 응답받고 또 증인돼서 참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지금 자기의 상황은 거리가 먼 경우, 어떻게 하면은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리고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럼 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실 이 세 가지 고민 해결되면은 뭐 인생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증인되고 쓰임받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잘 안 되느냐는 겁니다. 금년 금단 메시지, 여러분들이 원단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을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틀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제대로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새 틀을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는 성장 과정 속에서 세상 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영혼 속에까지도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 세상에서 보는 모든 이것이, 이 문화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해외에 나가실 분들은 그걸 구구절절히 느낍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다르구나.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극도로 지금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중남미 가보면은 미국 문화하고 중남미 문화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 거기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예 젖어 있어가지고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이 세상 문화 속에 깊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30년, 40년 혹은 50년, 60년 동안 세상 교육을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육을 안 받는 것 같지만은 TV, 인터넷, 뭐 이런 여러분 보는 독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세상 문화가 우리 속에, 그리고 세상 교육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치관은 뭐죠? 세상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중심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한국은 뭐죠? 미안하지만은 이 불교, 유교, 무속문화 그 세계관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망한 줄도 막 모릅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도 복음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기존교회, 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 일체적으로 만나서 구원에 대한 것을 깊이 만약에 포럼을 한다면은,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상당수 복음 제대로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설명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완전히 종교 생활하는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도 전도자의 고백 속에 80% 기독교를 자랑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나라 대통령이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 이 소리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80% 기독교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형성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과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어릴 때부터 내 가문의 문제 이런 것 속에서 기상 교육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것이 꽉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이거 바꾸려고 하면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뭔가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성공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하는 자는 틀림없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하는 자는 1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세상 성공한 사람은 100% 사단 서밋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것이 요셉이요. 늘 하는 무죠.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기능 서밋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멀리 볼 것 없이 세상 지금 히트하고 있는 이 음악, 진짜 그것을 작곡하는 사람들이나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곡을 쓴 사람이 뭐에 씌어서 썼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뭐에 씌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곡을 썼다니까요. 그 뭐에 씌었습니까? 사단에게 씌인 거죠. 그리고 그런 히트곡을 낼 수 있는 그 가수도 뭔가 합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슬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3단체 중에 프리메이슨이나 그리고 유해진은요, 접시 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모입니다. 그 서밋들이.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가서는 안 보여줍니다. 진짜 깊은 단계는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 이분들은 다 성공한 인물들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이 돈을 도네이션 하거든. 그걸 해가지고 아주 아프리카라든지 무슨 아주 그 특이한 질병 치료하는데 수조씩 내고요. 그들이 이게 많은 어떤 구제 선행에 그들이 투자.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데 가난한 제3의 나라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장학금을 주어서 그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좋은 일 하는 단체인데, 그러나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사단 썸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문화를 완전히 기독교, 복음과는 반대되는 지금 문화로 퀴어 축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인권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완전히 성경을 짓밟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참모습은 완전히 사단에 잡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리려고 하면 영적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그리고 이제는 왕들 앞에 설 만큼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가 나오고부터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그 전기를 읽으면서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되었고, 참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책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은 이분이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자기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무궁무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노트에 쫙 적어. 했다 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기능성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지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영적 서밋에게는 뭐야? 기능 서밋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경제를, 재앙을 막을 만한 굉장한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서밋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 서밋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비밀 안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머리 터지도록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 벌려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 서밋은 모든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3단체 회원입니다. 미안하지만 스티브 잡스 말했습니다. 프리메이션 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 거의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지금 뭐요? 구글, 또 뭐 아마존, 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 기업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가진 매출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한 나라 거의 우리나라 매출하고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들이 기능 서밋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단 서밋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면 사단 서밋에 나오는 거죠. 자, 그들을 우리가 능가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영적 서밋에 대해서 기능 서밋 이 응답 못 받으면 아무리 해봐도 우리는 늘 그분들의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 그겁니다. 이번에 WS에 나온 내용도 결국은 그겁니다. 서밋이 돼야 된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24시 되면은 25시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지금까지 가는. 이거 아니고는 안 되는. 왜?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증인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안 돼요. 이거 되면은 뭐죠?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왜냐하면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큼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앉아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딱 예틀을 깨고 내가 세틀을 갖추었어. 진짜 내가 응답받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내 각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운동은 뭐냐? 우리는 이미 늦었지만 우리는 발판이 되고 정말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이 훈련과 그리고 이 흐름,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랩런트 가운데는 7명의 랩런트 같은 서밋이 일어날 거다. 그 서밋이 일어날 날 세계는 복음화된다. 그게 우리의 지금 희망이요, 꿈입니다. 그게 지금 본부의 흐름,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사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성취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 안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안식을 찾아서 종교, 선행, 철학, 성공, 돈, 권력, 명예, 심지어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제가 읽은 글 가운데에 어느 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시민 가운데에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많은 빚을 지고 그래서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너무너무 잠을 편하게 잘 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에 많은 기대를 짊어지고 생활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밤에 잠을 오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상관없이 밤에 잠을 잔다는 겁니다. 왜? 이 아우구스 황제는 그동안에 쌓인 긴장과 염려 때문에 밤마다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때 기가 번쩍했어요. 당장에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가 알기에 많은 지금 빚을 지고 생활에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째 밤에 그렇게 잠을 잘 자느냐? 그 비결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저는 별 비결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많은 빚지고 그 생활에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일단 제 침대에 누우면 고요하고 평안해져서 다 잊어버리고 매일 밤 잠을 달게 잡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자네 그 침대 내게 팔지 않겠나? 자네가 만약에 그 침대를 내게 판다면은 자네 빚을 내가 다 갚아줄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지금 이 황제가 생각한 건 뭐예요? 그 침대에 무슨 신비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아. 이래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람 빚을 다 갚아줄 만큼 보상을 해주고 그 낡아 빠진 그 침대를 사가지고 와서 오늘 밤부터 내가 이제 잠을 편안히 자야지 하고 그 침대에 누웠지만 역시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 안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위에 안식을 주셨더라.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안식을 원하는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보니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멋진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안식처가 되는 행복한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지금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식을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삭성 사망이라.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성경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리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리고 인간은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또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우리도 과거에 그 풍조에 따라 살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즉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월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뒤에 언약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방주 사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실 그 주인공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안식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안식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막는 원인자인 사단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오직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선행을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슨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권력을 잡으면 되는 줄 알고,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은 참 안식은 없습니다. 심지어 안 되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시대마다 참 안식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미 어린 나이에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만 인간에 참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에게 참 안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처참하게 보이는 노예살이, 감옥살이에서도 참 안식을 누렸고요. 결국은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과 전 그 시대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안식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의 비밀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안식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 누워 살면서 지금 나라가 늘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 브레셋을 막으시며 그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하였더라. 이 비밀을 아는 이 엘리사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람 나라가 저를 미리 알고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싸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를 위기에 수호하고 참 안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참 안식의 증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전적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24시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참 안식의 증인으로 이 땅의 참 안식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없어서 재앙과 저주 속에 고통당하는 세상을 살리는 안식의 전도자, 안식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